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9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5쪽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오후 내내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소리를 많이 못 내는데 졸지 마시고 잠잠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여러분 아마 그런 표현이 있죠. 기함을 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들이 이렇게 정말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보면 특별히 8절부터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하라는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한테.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11절에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다. 시편에는 몇 편의 저주의 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죄와 어떤 그러한 것을 회개하는 탄식시, 탄원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적인 서사시 이런 것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시편 109편이나 또한 시편 137편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시가 있고 그리고 시편 35편이나 69편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오늘 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까닭 없이 나를 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이 다윗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그러한 저주의 기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잔인하다 할 정도로 강한 저주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09편입니다. 그래서 109편은 공식적으로도 저주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나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이렇게 무섭게 저주해도 되나? 어떻게 이런 무서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들어올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이러한 저주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직하고 진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고치지도 않고 미사역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자신의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가 실족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그 죄목을 고발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줬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담이 하와한테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옳시구나 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찌질하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행동도 성경 그대로 기록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큰 홍수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장면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걸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이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게 아니고 그것이 구전으로 셈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각각 애굽과 블레셋에서 애굽 왕과 블레셋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신들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사건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더니 악독한 죄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참으로 시련이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고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잔인한 말을 쓸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에 이걸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시편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109편을 쓸 때 자신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 그것을 정말 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 왕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이러한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 다윗의 109편을 시편에 넣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엄청난 저주의 시를 성전에서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밀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 앞에 하기는 힘든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이런 얘기하면 임금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이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앞에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길을 앞두고 아버지여 내가 원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도저히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는 너무나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보이도록 막 그냥 괴로운 심정으로,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우리 하고 싶은 말만 쭉 늘어놓고 틀에 박힌 그러한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화나고 속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가 갈멜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무서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기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부엘세바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의 땅입니다. 북왕국, 아합왕은 북왕국의 왕이거든요. 엘리야는 북왕국의 땅은 죽을 것 같으니까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자신이 선지자인데 더 이상 선지자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원은 그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는데 얼마를 들어갑니까? 하루길을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보통 천천히 걸으면 30km, 빨리 걸으면 한 40km, 50km 걸어간다 그럽니다. 그까이 광야에 걸어 들어갔어요. 사막입니다, 사막. 물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딱 죽기 좋은 때입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그때 하나님은 네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런 기도밖에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고, 그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떡과 물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매일 그렇게 먹을 걸 주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다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진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우세요.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또한 낮에 여기는 아니면 소예배실에 거기 비밀번호 다 하시잖아요. 거기 언제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저주의 시를 이해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다윗의 이 저주가 다윗을 원수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이 저주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원수한테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 우린 절대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결하시고 벌 주거나 책망하거나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누가 원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그 성만찬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떡 다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나갔어요.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런 말씀.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건데 거기에서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 1절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이 이제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쭉 얘기합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또 19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의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이 나오는데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을 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평화롭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인정만 아들 아니었으나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 정말 사자와 곰을 쫓아내서 양을 지켰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도 취급하지 않고 잔치에도 부르지 않았으나 아들은 아버지의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저기 가가지고 그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고, 그것도 그냥 안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리고 내주 왕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놈을 내가 쓰러뜨리겠다.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붙잡아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라 그러고, 그래서 정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충성되어서, 그가 너무 일을 잘해서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신배들이 다윗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왕이라고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렇게 독재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또 그걸 싫어하는 일도 있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는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심지어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힘은 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9편의 이 잔인하고 혹독하게만 보이는 저주시를 이해하는 두 가지 큰 전제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놔야 되지.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가장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쓰고 엘라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사울을 피해 10년간 도망다니면서도 다윗 스스로 원수를 갚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 고통과 괴로움, 분노에 깊이 빠져 있었으나 결코 사람에게 화내고 사람과 싸우려고 자기 스스로 이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 않고 고통이 심할수록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고 바로 그때 다윗의 영혼 속에서 그의 성품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참으로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거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도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 그러는 정말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은 사도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했고 그렇게 인내할 때 연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거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3년 전에 제가 로마서 5장 4절을 설교할 때 연단이란 말이 단련된 인격이라 그랬어요. 쇠를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막 때리고 넣었다가 꺼내서 때리고 그렇게 해서 단련되는 겁니다. 인격은 그렇게 해서 단련되는 겁니다. 온실 안에서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한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상처를 해서 일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문을 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연단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격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소망과 사랑으로 더 변화되어서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스러운 기도, 그러나 그 결론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 이유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결국에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제 저주의 말은 거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궁핍한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오른쪽에 서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그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거라고.
신앙생활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을 그냥 참고 인상 푹 쓰고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바다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고통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여러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열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저주하는 그런 말들만 하게 하는데 다윗도 처음엔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그 원망과 불평 저주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낮아질지언정 거기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